제가 2주 전 설교 시간에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시야가 8살 되었을 때, 16살 되었을 때, 20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나이 때 뭘 하고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교회 8살, 그리고 16살, 20살 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8살 아이들에게는 교회에서 달란트를 주고 우리 16살 된 친구들에게는 별다방 음료를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20살 된 친구에게는 에이스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요? 소명이하고 실로가 16살인데 이 친구들한테 별다방 음료를 분명하게 쐈고요. 예, 그리고 이 유초동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가 지급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살 하나가 왔나요, 오늘? 어디요? 한국에 갔어요. 예, 그렇군요. 아쉽네요. 제가 일부러 이 에이스 커피 쿠폰을 또 사가지고 가져왔는데 오늘 보고 이 친구한테 줘야겠다 하는 친구한테 줘야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적용 질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약속을 하고서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애를 다 쓰고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든지 자녀든지 혹은 우리 하나님 앞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사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씨름하고 애썼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경험들, 좋은 경험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허락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확산되어가는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제가 나눈 경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방을 통해서 만남의 자리에서 들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2001년도 2월 달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고 이미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딘가 사역지가 정해져 있었겠죠. 그 사역지는 서울의 한 미션스쿨 중학교의 교목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교생도 실습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가정이 또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부임하기 직전에 예기치 않은 소식을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저를 채용하기로 했던 그 미션스쿨의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원래 일하시던 교목하셨던 분이 원래 여자분이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지방으로 이제 직장을 옮겨가시게 되어서 이제 본인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분이 내려가지 않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번복을 하는 일이 생긴 거죠.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던 우리 교목 그 목사님이 다시금 좀 하길 좀 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아놨다고 해서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부분도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라고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제 자신은 정말 딱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전도사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이제 1월부터 보통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모든 사역지들이 보통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해를 넘겨서 이제 1월 지나고 2월 초에 졸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길이 닫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역들이 결정되고 이제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좀 백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 기대찬 마음으로 졸업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좀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저희 대학원 동기들 커뮤니티인 그 다음 카페에서 하나의 편지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읽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괌 아시죠? 괌, 예, 휴양도시. 예. 이 괌의 한인교회가 이 사역자를 청빙한다는 얘기했는데 그 청빙하는 교회는 어른이 한 3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른이 30명 되는 교회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한 16명, 18명 되는 조그마한 규모의 교회인데 이 아이들 16, 18명 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뭐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뭐 영어를 잘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대학원에 들어갈 때 이 어학 시험 볼 때 영어든지 독일어를 선택하는데 전 독일어로 시험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2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신 곳에 막 감동이 몰아온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더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당시에는 한국 교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정말 교회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교회를 막 다음 세대에 떠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많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헌금 많이 안 하고 사실 재정이 많이 드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전도보다는 어른들의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황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어른들의 규모의 작은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제 저희 아내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경험했었고 또 저는 이제 이 사춘기 유스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보면서 참 이들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 때문인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했죠. 그리고 연락이 되었는데 어쨌든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나서 한 2박 3일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괌에 가기로 그 교회와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괌은 미국령이거든요, 그죠? 예. 이 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테러토리라고 해가지고 미국 영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관할을 받죠. 그러니까 이 괌에 들어가는 건 이제 휴양도시기 때문에 휴양지기 때문에 잠깐 갔다 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좀 살려면 미국 비자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 비자가 어려운 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사실 전도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죠? 패스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패스터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어쨌든 이 미국 교회에서는 패스터라고 얘기해도 패스터가 반드시 신학교를 나와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헌신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평신도일지라도 패스터로 불리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민국에서 굳이 사람이 많은데 꼭 신학을 공부를 안 했어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와야 하느냐라고 딴지를 건다든지 문제를 삼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비자를 또 이게 한번 리턴되면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오면 좋겠다, 미셔너리로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 또한 이렇게 선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전에는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또 총회에서 진행하는 선교 훈련에 참여해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기 선교라는 신분으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비자를 무사히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교회 유스 전도사로 불려왔는데 그 땅에 또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들어가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 그 땅에 2세들을 좀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큰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놀라서 저한테 달려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 영화 필름처럼 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 아내가 고등부 때 그때 친구랑 CCM 콘서트를 아마 갔다 온 모양입니다. 예.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을 CCM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연식이 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송정미 씨라고, 예, 송정미 콘서트를 가가지고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감동의 도가니가 되는 상황에 아마 그때 주제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열방을 위해서 나갈 사람들 일어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또 서원하실 분들 일어나라고 했는데 뭐 그게 뭔지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송 찬송 이 찬양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마치고 돌아와서 참 콘서트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정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섰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간 후에 여러분 신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일주일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 여러 가지 모임 진행들이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견습 선교사라든지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선교사에 대한 어떤 무슨 뭐 파송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예배를 드려도 잘 눈물이 잘 흘리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문제였는데 유독 선교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때 눈물이 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일찍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중간에 끊어졌던 믿음의 대가 다시금 이어지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살다가 집도 다 날아가고 경기도 쪽의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서 가족이 다 지내기도 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역을 옮겨서 살아도 원래 다녔던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군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뭐 이렇게 연탄 떼고 난로 떼고 이럴 때 라지에타 이렇게 떼고 그런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부르주아였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별로 자기하고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영화처럼 그때 당시 고등부 때 이 CCM 콘서트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다는 거죠. 너는 그 약속 너 잊었지?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네가 계획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그 길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가 참 말을 진중하게 잘 해야 되고 결단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것도 실수력이 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심과 열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를 지킬 수 있고 또 생각지 않게 선교사로 괌에 가서 속한 그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괌 한인 지역에 있는 모든 유스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를 넓혀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를 위해서 강사로 오신 분이 이번에 우리 온가족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홍민기 목사님이셨던 거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완전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여러분에겐 없으십니까?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죄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원을 해도 서원을 했는지도 잘 기억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우리 하반기 특세를 2주 전에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컸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날 우리 특세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한 후에 한 청년이 특세 후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결단하는 마음 바로 실행해야겠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길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새가족 환영 파티 때는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라도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PPT 제작을 하는 것을 본인이 좀 섬기고 싶다라고 자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잠깐 일이 있어서 당분간 몇 달 동안 이제 한국에 가 계시는 상황인데요. 한국에 가셔서도 약속하신 것만큼 꼭 지키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PPT의 제작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온 겁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우리의 약속이 담긴 어떤 결단, 서원은 정말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키지 못하는,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한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감동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죠. 저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에 담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잊어버리고, 때로는 알면서도 현실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랬어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내 입으로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내 스스로의 상황 안에서 좀 타협하면서 그것을 좀 바꾸고 수정할 때가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죠. 취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취직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11조로 드리고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이웃도 섬기는,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삶의 현실 가운데 또 내가 다 렌트비도 내야 되고 또 유틸리티비, 또 전화비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아직 박봉인데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심하게 요구하진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의 서원을 디스카운트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와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씨름이 있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전도사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 다녀오면 아이들이 저도 전사님처럼 멋진 전사님 될 거예요, 저처럼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죠?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진중하게 돌아보고, 너무 급하지 않게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기쁘심을 위한 삶일까라는 진실된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후계자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는 내용들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솔로몬은요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솔로몬은 무슨 왕? 지혜의 왕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별로 고민 없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이 죽으면서 당연스럽게 솔로몬이 왕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솔로몬은요 누가 봐도 딱 바로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지혜의 아이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지만 사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현실적으로 왕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불륜의 대상인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죠? 두세 가지 죄악을 지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다윗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의 이 인생의 오점이 있었죠. 가장 큰 잘못이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그 여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기의 불륜 사실을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을 수 있는 죽음의 터전인 이 전쟁터로 몰아넣죠. 살인을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아주 멀티플한 죄를 한꺼번에 지어버린 거죠.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밧세바를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을 제발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첫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허락받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은 그 중에 몇 번째일까요? 네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왕이 떳떳하지 않은 일로 얻은 그 아내를 통해서 왕족을 잇는다? 그것이 그렇게 합리적에 보이고 적합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요 10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밧세바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다윗에게서 낳은 자녀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우선인 게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인 것이죠. 당연히 첫 번째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자, 10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은요,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해 가는 것을 통해서 이 다말의 오랍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은 첫째 아들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랍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거의 나서지 않고 조용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인물도 좋고 훤칠하고 능력도 있고 뭔가 왕이 될 상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 큐티를 말씀을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다윗 옆에서 가장 권력이 있었던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작업을 했었죠. 게다가 우리가 자세히 그 형제를 알 수 없는 5번째부터 이 9번째까지 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네 아들이 죽었거나 자격이 없어서 안 됐더라 하더라도 5째, 6째, 7째, 8째, 9째까지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열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긴 해요. 자, 세 번째, 솔로몬은요 온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의 상반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여러분, 솔로몬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태어나게 되는 아이가 온순한 아이가 있을 건데 그 아이를 솔로몬이라 저라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좋은 것이죠.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온순하다는 것이 좋은 작용을 할까요? 특히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고 알력이 있었겠고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어렵게 이루어놓은 이 통일왕국을 다시금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알력 다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순한 사람이 왕위에 앉아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고 용맹하고 카리스마 넘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솔로몬은 분명 좋은 성품을 가졌지만 왕이 되기에는 유리한 성품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수련회 할 때 홍 목사님이 저에게 자꾸 이 진 목사는 성품이 좋다, 뭐 착하다, 뭐 칭찬하시면서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디스까지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분명한 것은 리더가 성품이 온화하면 리더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있었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는 것은 왕이 된 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 큐티에 대한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큐티 묵상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쩌다가 왕이 된 걸까요? 온순한 그를 뒷배 삼아가지고 그를 뒤에서 조정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를 앞잡이로 허수아비처럼 세운 것일까요? 아니면 밧세바를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이 그 둘 사이에 있었던 막내 아들을 너무나 편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무작정적으로 왕으로 삼은 걸까요? 성경 말씀은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약속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그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솔로몬은 어쩌다가 왕이 되고 또 어쩌다가 아버지가 짓지 못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스스로가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말 잘 따르기만 하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가 왕이 될 상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왕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졌고 택장함을 입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의 소생인지 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몇 번째 아들이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렸을 때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주시기를 구하고 축복을 했던 것이죠. 또 자기 아내인 밧세바에게도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실질적으로 옆에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잇고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도 말하고
또 그를 도우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이 늙도록 이제 왕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가 어떤 것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가 무력해졌을 때 요압과 아까 말씀드린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까? 다윗이 오한이 들고 힘이 없고 노년이기 때문에 힘쓸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줄만 알았던 것이겠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생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 밧세바가 서둘러서 하나님 주신 약속, 다윗을 통해서 들었던 약속을 상기하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도록 말을 전달하죠.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호위대장 두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위에 올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은 일찍 약속하고 선포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거나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떠나지 않기만 하면요, 그 앞에서 응답하여 드린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허투루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장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서 쓰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한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추가로 세워지는 정원지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분의 새 정원지기들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맡겨주신 정원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영적인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 섬기고 있는 19분의 우리 정원지기들도 했던 그런 서약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이 때로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잘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개를 흔들고 있네요.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결단하고 또 마음으로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늘 우리 교회에 부르신 그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소원한 약속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켜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때로는 잊고 있거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